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 금요기도회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케 하신 뜻이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베트남 일정을 잘 마치고 또 귀국을 했습니다. 감사하게 온 건 감사한데 좀 피로가 좀 누적됐던 것 같아요. 지난주 김정하고 또 주일 사역하고 또 그날 밤에 또 급히 떠나다 보니까 이 밤 비행기가 이젠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술이 양쪽이 처음이 양쪽이 다 그런 건 원래 한쪽하고 나면 반대쪽 이래야 되는데 양쪽이 동시에 그냥 나는 바람에 정신이 좀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요번에 일정을 보면서 베트남을 좀 새롭게 좀 다시 바라보게 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나라가 국률한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기셔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역사해 주셔야겠구나라는 소망을 담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간이 좀 나는 대로 베트남의 일정들을 잠깐 여러분하고 좀 나눌 텐데요. 베트남을 좀 이렇게 보니까 그 남북이 굉장히 위아래로 길잖아요. 지도책 펴놓고 보면 홀쭉해갖고 가운데는 호리호리한데 또 밑으로 돼서 위아래로 굉장히 긴 나라입니다. 그 설명을 해주는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해안선 길이가 엄청 길어요. 3,334km가 해안선입니다. 그러니까 해안선만 기니까 해안이 길구나가 아니라 그 긴 해안선에 얼마나 많은 수자원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은요, 수자원이 정말 풍부한 나라입니다. 물도 맑고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모든 그 해산의 물고기를 비롯하여 그 모든 걸 이걸 수출하고 또 그걸 이렇게 생산해서 만들어내는 걸 보면 정말 풍요로운 나라구나라는 걸 한 가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남북의 길이를 보니까 그 길이가 1765m 정도 돼요. 1750km 정도, 위아래로 거리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까지 길이가 얼마 된가? 300, 400 되죠? 300, 400km 정도 되는데 그 길이가 한 3배 이상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면적이 우리나라의 3.5배 정도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베트남 그러니까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런 나라고 했는데 우리 옛날 6.25 직후에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이야기는 우리나라 그 장충체육관 그쪽에서 원조하고 지원해서 지은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듣는 분도 계세요. 아니 감히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근데 우리나라가 그 나라보다 더 못 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참 어렵게, 우리보다는 이제 어렵게 사는 민족이긴 한데요. 제가 뭘 봤냐면 이 나라가 금수저 나라더라고요. 뭐가 금수저냐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갖고 이 땅에는 지구상의 모든 지하자원이 이 땅에 다 나는 거예요. 이 먼 세상에 있는 지하자원이 이 나라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심지어 석유까지 있다니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걸 누가 개발하냐면 우리나라 SK가 가서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뭘 하냐면 원유를 생산해내고 우린 그걸 정지해서 파는데 누가 돈 더 많이 벌었을까요? 예? 베트남이? 거긴 원유만 파서 주고 그걸 정지해서 우리는 이걸 1리터에 지금 1,700원씩 팔아먹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그 나라에서 제일 비싼 게 석유래요. 기름, 휘발유 넣는 거. 자기네 나라에서 나는데도 그 비싼 돈을 주고 차에다 기름을 넣어야 돼. 이유는 정제 기술이 없어서 그렇대요. 그걸 들고 보니까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나라는 지하자원이 많고 우리나라는 뭐가 똑똑해요? 기술.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머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없잖아요. 그나마 감사한 건 남북이 통일되면 북녘 땅에 지하자원이 많다는 건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무엇보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혜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는 머리가 좋아요. 인적 자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발할 수 있고 해서 그 나라에 정말 많은,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한 지금 경제 관계가 저는 이렇게 가까울 줄 정말 몰랐어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 민족의 제일 큰 인물로 치면 호치민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 2사람이 더 포함된 거 아세요? 그만큼 위치는 아닌데 한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그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에요. 우리가 할 때는 무슨 회계 부정장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된 것처럼 비춰지는데
베트남에서는 아주 큰 인물입니다. 거기서 막 그 욕하면요, 잘못하면 맞아요. 그 경제를 지금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 김우중 회장입니다. 경제개발 7개년 계획까지 거기 모든 경제 시스템을 다 세워준 사람이 김우중 회장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박항서 감독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요지는 그겁니다. 척박한 나라 같고 모든 자원을 가졌는데 이걸 개발해내고 활용할 수 있는 힘과 기술력이 약하니까 결국은 거기서는 모든 기초 작업을 원자재는 다 생산해내는데 이걸로 돈을 버는 나라는 우리나라 다른 민족들이구나. 고무도 많이 생산하잖아요. 그걸로 신발 거기서 제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 고무로 만드는 게 모든 거잖아요. 타이어 할 것도 없이. 그리고 여러분 커피 생산국 세계 3인 거 아세요? 땅이 좁아서 3위지 제일 좋은 커피가 거기서 다 나옵니다. 돈은 누가 다 번다고요? 우리나라가. 그거 갖다가 열심히 팔아가지고 잘 버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 그리고 이런 게 참 탁월하구나라는 것을 봤습니다. 인구가 올해 1억이 됐대요. 적지 않은 인구고 희망 있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30, 40대가 3분의 2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민족, 미래가 밝은 나라예요. 우리는 자꾸 고령화 사회로 염려하는데 거긴 다음 세대들의 꿈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뭘 봤냐면 여기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이 모든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기득권들이 그 많은 것을 쥐고 일반 사람들은 취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자 경제 발전이 굉장히 좀 더딘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가서 전해야 될 것 같고 희망적인 것은 기독교가 1.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2%밖에. 거긴 불교 국가 아닙니다. 캐톨릭이 약 30%, 불교가 약 46%, 나머지는 민속 종교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민족의 종교는 사실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공산주의 시스템에서 제일 반대하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선교해야 될 민족이구나라는 것을 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작게는 먼저는 우리 자신의 변화, 조금 더 넓게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더 크게는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 모든 것을 잘 통합해 보시면서 주님 주신 꿈이 더 커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베트남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중국과 싸워서 이긴 나라가 베트남이고 미국과 싸워서 이긴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월남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전 세계 정말 이런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또 하나 깜짝 놀란 게 전 세계로 수도가 1000년 이상 유지된 나라가 지구상에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고요, 하나는 베트남의 하노이랍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 민족은 참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체구는 작은데 민족에 대한 프라이드는 대단합니다. 우리는 미국도 이겼어. 우린 중국도 이겼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몽골도 막아낸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못 사는 나라, 어려운 나라 같은데 그 민족적 기질은요, 저력이 있는 민족이라 우리 민족과 잘 연합하면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구나. 베트남이 여러분 영어보다 우리나라 말 더 배우는 거 아세요? 학원비 들여서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민족을 굉장히 동경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베트남 가려고 베트남어 배우지 말고 그 나라에서 한국말로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까, 이 꿈과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12월의 첫째 날을 맞으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오늘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이 간절함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가 중요하고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서 시장하실 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요구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열매를 내지 못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시지요. 말라버리라고 저주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이 지나고 나서 또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다 보니 첫째 날 월요일 날 저주하셨고 셋째 날 베드로하고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나무가 완전히 시들어서 말라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의 입술의 말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주님에 대한 은혜가 확고하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우리는 통상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그 순환절, 그 첫째 날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둘째 날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셋째 날에 지나가시다가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이제 이 기도의 이야기로 주님께서 연결해 나가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이 단순히 먹을 걸 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하셨다는 의미보다는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많이 안다고 하지만 입만 무성한 나무와 똑같다는 것을 주님께서 은유적으로 또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다는 것은 신앙의 지식과 역사와 전통과 자신의 권위는 자랑할 줄 아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열매를 내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와 같다면 너희들도 뽑혀서 말라버리리라. 이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귀중한 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입술의 고백으로 하는 말들의 권세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오늘 기도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으로 빗대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간다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정작 삶으로는 주님의 뜻과 열매가 맺고 있지 않다면 오늘 뿌리가 뽑힌 채 말라버리는 무화과나무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을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나이다. 아멘. 아멘. 이미 12절부터 이미 시작된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오늘 예수께서 시장하셨어요. 그리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런데 무화과가 아직 맺지 않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오늘 그 나무가 죽음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그것이 생각이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무가 지금 오늘 이렇게 말라버렸나이다 라고 하시자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언어, 우리의 기도 생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소개한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딱 세 절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이 세 절을 통해서 기도의 가치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거기도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어떻게 해요? 다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삶 가운데 맺혀져 갈 수 있는가를 늘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올해 한 달 남았죠. 한 달 남은 것이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남은 게 아니라 새로운 달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11월로 모든 교회력 절기는 끝이 나고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시 새 달을 우리가 맞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삶 가운데 거두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행실이 참 중요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어디 있대요? 혀의 권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을 때,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은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주님께서 꼭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인생들에게 역사된다는 걸 봅니다. 의사가 환자를 고치려면 수술 도구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환자를 잘 고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대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잘 사용하되 기도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무기를 주셨으니 이것을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그 연못가에 가셨을 때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병자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그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낫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이후에 보시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주님을 만나서 내 집에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제 하인의 병이 낫게 하옵소서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어딘지 가자 그랬더니 저희 집까지 가실 필요가 없나이다. 백부장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주님을 감동시킨 대목입니다. 뭐 하라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제 집에 있는 하인이 낫는데요.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셔야 되고 그 아픈 내용을 가지고 주님이 기도해 주셔야 낫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터인데, 그만한 믿음을 가져도 큰 믿음일 텐데 이 백부장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제 밑에 수하에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저도 제 부하 보고 이래라 하면 이래고 저래라 하면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아래 군사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제 집에 하인의 병이 그래서 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칭찬하죠. 내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하였다 하고 거기서도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종직 그릇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입을 넓게 벌려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구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민족이 어디입니까? 우리 자유 대한민국 아닙니까? 제가 역사를 또 이렇게 이번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본 게 그거예요. 대부분 강대국들은요 다른 나라 침범하고 공격해서 큰 민족을 이뤘어요. 일본도 그랬고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주변 나라들을 강제로 점령해서 큰 민족을 이뤘고 선진국을 이뤘습니다. 대국을 이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강제로 땅 뺏어갖고 키운 민족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민족은 수탈을 당하고 빼앗기고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을 겪고 일제 36년을 비롯하여 그 전으로 올라가면 임진왜란을 거슬러 올라가고 그 전으로 올라가면 계속 그 또한 외세의 침입으로 인하여 수많은 핍박을 겪으면서도 오늘날 우리 민족을 보세요. 싸워서 선진국 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유일무이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싸워서 선진국 되지 않고 자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큰 대국을 이뤄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가 우리 민족을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또 하나 잘한 것, 수많은 복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큰 민족들이 있었지만 우리 이 자유 대한민국을 통해서 선교 강국으로 쓰신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요, 주여 우리 민족을 들어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 우리 민족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가서 우리 민족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복음을 세우고 은혜를 세워요. 다른 선교사들은 가서 또 선교도 하고 못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가면요, 교회 세우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 뭐 부정적인 소리들도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속에서 살려야 될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구로 삼으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쓰여질 때 그 은혜가 더하여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대로 된다는 이 고백처럼 주여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 입으로 죽겠네 해보세요. 그 말이 우리 뇌를 완전히 쇠뇌시켜 버립니다. 그럼 뇌는 우리 몸에다 뭘 지시할까요? 죽을 준비를 지시하는 거예요. 기운이 쭉 빠지게 하고 힘도 없게 만들고 열심도 없게 만들고 불평할 일을 찾게 만들고 자꾸 그래요. 근데 살아야 할 일, 해야 할 일, 그리고 목표의식, 그리고 비전, 사명, 이걸 계속 붙들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꾸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90세 되신 어느 어르신 이야기를 제가 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자기 외동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90이나 고령 아닙니까? 근데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번에 참 급한 일이 생겨서 부득불체 이 손주 좀 맡아서 좀 돌봐주세요. 며칠만 돌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올 테니까 잠깐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아들을 맡기고 간 거예요. 며칠 있다 온다고 했는데 며칠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점점 두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노구를 이끌고 그 손주 또 먹여야 되니까 밥도 해줘야 되고 반찬도 해줘야 되고 또 잠자리도 봐줘야 되고 이래저래 일들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으니까 뒷마당에다 또 채소도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뭐가 또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거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서 또 바꿔다 해주고, 애가 막 이제 점점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니까 학교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학교도 가야 되니까 또 그 뭐 학용품도 사줘야 되고, 뒷바라지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매일 바쁜 거예요. 매일 바쁜 거예요. 그러기를 무려 3년을 그냥 계속 뒷바라지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3년 후쯤에 아들이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 잘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하더니 돈 벌어 와갖고 봉투 두둑한 걸 내놓더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돌봐주셔서 감사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 봉투 올려놓고 아들 데리고 갔는데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93세가 됐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힘이 있고 열심히 있고 그랬는데 이제 목표가 사라졌잖아요. 목표가 사라지니까 갑자기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더니 2주를 넘기지 못하고 영면해 버렸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인생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인생이 목표가 있고 꿈이 있으면 사실은 나이를 초월해서 살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내가 몇 살인데 그러면서 자꾸 그 나이에 해당하는 어떤 분위기와 연출에 자기가 스스로 쇠뇌돼서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신 꿈 안에서 신앙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이고 내년이면 또 한 살 먹겠네 그러지 말고,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더 젊게 살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말과 기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사건은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했다시피 이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물었을 때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 정말 주님 말씀대로 이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렸네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무엇으로 연결했냐면 기도로 연결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22절과 23절에 연결된 말씀입니다. 자,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22절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했고요. 믿는 자에게 있어야 할 것을 23절이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거기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와요. 누구든지라는 의미는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의 어떤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오늘 이 부분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기도는 주님께서 빨리 들어주시고 누구의 기도는 늦게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잠언서 18장 21절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 입술의 말대로 삶이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옛말에 그러잖아요.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그래서 씨는 모양만 보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자라나서 열매를 보면 아, 이게 이 씨였구나 하고 알듯이 우리 삶에 나타난 열매는 이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품고 있던 생각, 그 사람이 품고 있던 그 마음의 어떤 뜻이 나중에는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 지배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입술로 열어 고백한 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들어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민족이 살고, 그래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유다 역대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 어머니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면 그 자식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복을 받을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이어지지 아니하면 그 자식이 가는 길이 전혀 엉뚱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 이야기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안에 일어난 모든 역대 인물들을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 이세벨을 아내로 들임으로 북이스라엘이 송두리째 그 다음 세대들이 다 엉망이 되어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안에 서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일으키는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에는 권세가 있구나. 기도에는 주님의 권세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과 기분 따라 하지 말고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제 입술의 고백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삶이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지 말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2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자, 아멘.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와 함께 간직해야 될 것을 24절에서 우리가 한 단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23절에서는 이루어질 줄 믿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루어질 줄 믿고라는 이 줄이란 말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는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기도하여 구하는 것은 뭐 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래요. 잘 이걸 여러분이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 이루어진 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구하는 것은 이게 돼 있어요. 자, 즉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어요. 이 간구라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간절한 우리의 내적 고백,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고백해 하는 그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32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라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도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라고 나와요. 기도하여라고 안 하고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게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가를 표현해 준 문장이 여기 간구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이 뭐예요? 간구하는 특권을 주었어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경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갖다 대보니까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의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 이렇게 된 적이 없는데 이게 될까? 라고 우리 스스로 그거를 끊어내고 다 깎아버려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다 끊어내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더디가며 하나님의 때가 더 미뤄지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간다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여기 무엇이든지란 말을 바꿔볼게요. 솔직하게 해요. 솔직하게. 무엇이든지. 여기에 이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아니고가 아니라 솔직하고 정직하게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구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시작됨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권세는요, 세상이 준 권세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제가 가끔 아이가 집에 있는데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올 때 치킨 한 마리, 피자 한 판 들고 들어오면 와, 치킨이다, 피자다, 그걸 좋아하고 앉아있다는 것과 똑같다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내가 오늘 응답받았다고 할렐루야가 아니라 그 응답을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걸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 권세자가 계신데 그 권세자는 뒷중에 가 있고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보여진 것 때문에 내가 감격하고 있다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제가 한 글을 좀 읽었어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웃나라 친구가 사냥개 2마리를 선물로 주었대요.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사냥을 가려고 그 사냥개들을 데리고 사슴 사냥을 나갔대요. 근데 이 사냥개들이 사슴을 보고 사냥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저기 사슴 있다고 가 물어 공격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알렉산더가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아니, 나에게 이런 사냥개 같지도 않은 사냥개를 선물로 줬어. 그래갖고 화가 잔뜩 나서 그 사냥개를 죽여버렸대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냥개를 선물한 그 친구를 만났답니다. 그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묻더래요. 어떻습니까? 사냥개를 가지고 사냥해 보시니 소감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이, 그런 걸 사냥개라고 줬냐고. 사슴이 있어서 잡으라고 했는데 꼼짝도 안 하고 있더라고. 아이, 그런 것도 못 잡으면서 무슨 사냥개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기하더래요. 너무나 실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귀한 사냥개를 죽였단 말입니까? 아니, 그게 무슨 사냥개냐고. 사슴도 못 잡는데. 알렉산더 대왕 폐하, 그 사냥개는 사슴을 잡는 사냥개가 아닙니다. 아,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했더니 그 사냥개는 호랑이를 잡으라고 훈련시킨 사냥개들입니다. 그 큰 능력을 가진 사냥개들을 토끼나 사슴 잡는데 끌고 나가가지고 잡으라고 하는데 그 사냥개들이 그게 안중에 차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령을 안 듣지요.
그때서야 알렉산더가 크게 후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기도랑 엿대서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단의 세력도 악한 권세도 원수도 마귀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가지고 매일같이 구하는 게 그래요. 주님, 이번에 월급이 조금만 더 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에 이 병이 낫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는 항상 그 박스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그보다 더 넓고 큰 권세를 가지고 쓰라고 기도를 주셨는데 우리는 매일 종짓그릇 들고 나서 이 잔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 잔이 부서질 정도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은 엄청나게 큰 걸 역사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잘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원인일까요?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주님의 권세보다 더 커져버려서 우리가 기도를 형식적으로 전락시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큰 계획과 꿈을 여러분에게 이미 부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선물만 바라보고 좋아하지 말고 그 선물을 가져다 주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걸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란 걸 기억하심으로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에게 허접지 않은 것을 주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목숨을 내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이 그것만 하겠냔 말이에요. 그것만도 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푸념하고 넘어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의 간구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25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용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지요. 무엇이든지 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가 오늘 여기 들어있는 게 그겁니다. 무슨 마음이에요? 용서하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서의 이야기, 믿음의 의미,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라는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할까요? 사람의 마음에 근심 있고 걱정 있고 염려가 있으면 일이 손에 잘 안 잡히잖아요. 걱정이 많으면 잠도 잘 안 오고요.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어요. 사람이 마음속에 근심이 꽉 차 있으면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는 안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걸 여전히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신선한 피가 흘러가고 싶어도 흐르지 못하여 몸에 여기저기 이상이 생깁니다. 심장이 먹기도 하고 뇌졸중에 걸리기도 하고 몸이 마비가 될 수도 있지요. 혈액이 막히면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응어리진 마음을 여전히 남기고 있으면 기도하다가도 그게 떠오르면 기도가 막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온전하게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용서라는 의미가 왜 중요할까를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 거지, 이게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자녀 아니고 여전히 죄와 원수 가운데 넘어져 있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우리 마음속 여기 보니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어떤 일이 있거든 그랬어요. 원망 들을 만한 일, 화목을 방해하는 일, 그게 있다면 그걸 방치하지 말고 그걸 해결하래요. 적대 관계로 있으란 뜻이 아니고 원수 관계로 있으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이것을 주님 해결해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 이 기도가 있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의 기도입니다. 이걸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표현이 돼요. 내가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저의 빚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응답을 구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용서는 기도 응답의 절대 조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의 가르침에서 또 한 번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망이나 어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기도의 문을 막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결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감격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모든 일도 손에 잡히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건강하게 돌아갑니다. 사람 마음에 근심이 자꾸 커지면 몸 전체가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결국은 몸의 영혼까지도 무너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영적 비결을 잘 기억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포로들이 겪었던 이야기들 중에 한 수용소에 수감된 이야기를 그래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수용소에 2차 대전 이후에 이 포로 수용소에 그들이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청년이 벽에다 세 문장의 글을 썼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빛을 볼 수는 없어도 나는 태양을 믿습니다. 빛을 볼 수는 없어도 나는 태양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이렇습니다. 느낄 수 없어도 사랑을 믿습니다. 느낄 수는 없어도 사랑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문장이 그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문장을 그 감옥 수용소 벽에다가 크게 써놨더니 거기 있던 수용소에 갇혔던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함께 읽으면서 절망의 마음이, 죽음의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과 용기를 갖기 시작해서 결국 그들이 다 그것을 노래로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것이 노래가 되어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고한 소망 속에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다시 자유와 회방의 때를 기다려서 그네를 경험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믿고 계신 주님이 크고 강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그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유달리 성경을 참 많이 읽고 좋아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읽었던 성경에 책을 접으면 많이 읽는 부분이 거기가 이렇게 조금 색이 바라는 게 있죠. 성경 중에 제일 색이 바란 부분이 있다 하여서 그게 지금까지 유명한 이야기로 내려옵니다. 주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했대요. 어디냐면 시편 34편 4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34편 4절
시편.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국가적인 큰 난제가 있을 때마다 이 구절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의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2월의 첫째 날입니다. 우리 다시 기도로 일어나는 소중한 시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을, 여러분의 사정을 주님께 깊이 아뢰어서 오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거짓과 불의함 때문에 혹시라도 주님과의 소통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꾸어서 은혜 입는 통로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환난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은혜가 오늘 기도 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